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신약 279쪽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추진영 목사님 오셔서 사랑은 제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것들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을 이루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제 fear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두려움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게 수련회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귀신도 두려워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밖에서 놀잖아요. 저도 막 친구들이랑 막 노는데 놀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때는 이렇게 마을에서 뭐 동네에서 애들이랑 뭐 하루 종일 노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뭐 해가 질 때까지 놀다 보면은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너무 갔는데 이제 막 부모님이 찾는 거죠. 엄마가 찾죠. 그럼 이제 두렵기 시작하죠. 가면 이제 혼나겠구나. 어디가 있다가 이제 왔는가.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집에 가면 이제 또 혼나게 생겼다. 가면은 뭐 매를 맞든 아니면은 혼이 나든 한참 혼나겠지. 이제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제 그게 두려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달라요. 한 아이는 무엇이 두렵냐면 엄마가 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겠구나.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얼마나 염려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 아파하심을 바라보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또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한 아이의 두려움은 혼날까 때문에 두려운데 한 아이는 이제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이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외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요. 근데 그 두려우면은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막 혼이 날까봐 아니면은 내가 막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거죠.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아파하시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오늘 나의 무너짐과 실패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마음 아픈 것이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오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 따라감은, 경외함은 그렇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할 때는요, 이 신앙하는 것이 무서웠어요. 두려웠던 거죠. 교회 오면은 혼났어요. 솔직히 그렇죠. 이제 졸면은 등짝도 맞고 막.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으면은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고쳐야지 뭐 이런 것보다도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죠. 어린아이들도 그걸 다 느껴요. 아이들도 그걸 다 경험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혼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두려움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 그럼 지금은 그런 두려움이 없는가? 이제 지금도 두려움은 있죠. 항상 두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는 똑같은 그런 두려움은 아니죠. 다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것들, 혼나면 어떡하지라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더 두려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두려움과 경외심은 있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경외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벌 받을까봐 이렇게 혼나면서 막 벌벌 떨면서 이제 율법은 그게 가요. 율법은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뭘 할 수 없냐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질질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무엇이 있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하셨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세요. 죄 지은 자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여기 죄 지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경에서 죄인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가인을 부르시고요. 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누구를 부르세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그 윽박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주시는데 결국에는 그 사랑이 뭘 이루냐면은 그 죄인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면은 변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 사람은 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잘 안 변해요. 그렇죠?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작년과 올해가 그렇게 크게 또 달라진 것 같지도 않아요. 분명히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쩌면은 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5년을 하나, 10년을 하나, 20년을 하나, 30년을 하나, 그 자리가 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던가 아니면은 내가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될 리는 없죠. 그러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 위해서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물질은 한 이 정도, 그리고 나의 건강도, 형통한 복도,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는 것, 바라는 거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거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이거 없어도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되지 않아도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는 그냥 줘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안 시켜 주시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은 수없이 들어가요. 말씀은 수없이 듣고, 그런데 이제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헌신하라고 하니까, 섬기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요. 잘 지켜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열심히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도 우리는 지켜서 행해요.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그것도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지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도 내가 하고 있구나.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해요? 크게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신앙생활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 뒤에서는 막 다 해요. 천사의 말, 방언,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랑 없이도 가정을 꾸릴 수 있고요. 사랑 없이도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진단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 없으면 엎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멈추세요. 스톱하세요.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 일들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그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하여서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거예요. 결국 들어가고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멈춰야죠. 멈추고 하나님,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을 구하지 않을까? 사랑이라는 것이요, 원래 그게 크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고 엄청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실 여기 보면은요, 다른 은사들도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은사, 방언, 예언, 치유, 또 말씀을 깨닫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은요, 어떤 거냐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건강,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면 내가 형통한 거,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구해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없어 보이는 거죠. 오늘 이 사랑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이다. 사랑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눈에 보여지는 잘 되고 뭔가 화려하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참고 믿고 견디는 것. 누가 좋아할까요? 이게 되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뭘 들고 가냐면요, 이게 물맷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려서 돌 몇 개 주워가고 그다음에 이게 물매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은사가 장수가 싸움을 할 때는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창이 든 칼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웬 어린 소년이 나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갑옷도 입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칼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돌 몇 개 주워 와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래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거냐? 어이가 없는 거죠. 봤을 때는 없어 보여도 이렇게 없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의 안에는 가득히 넘쳐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랑의 힘으로써 아무리 없어 보이는데요, 그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요, 막 이게 사울이 쫓아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사울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죽이는 거예요. 자, 밑에 부하들이 이번이 진짜 기회다. 우리가 따르는 우리 주군이 이제 이 사울을 죽이면 이제 우리가 도망자 생활도 정리하고 이제 왕위도 오르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밑에 있는 부하들은요. 뭐 하는 건지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저버리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얼마나 그게 없어. 또 봐준다고 그게 사울이 아이고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또 쫓아와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면요, 제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엄마예요, 엄마. 아침에 아이들 이제 학생 때 키우면 전쟁이죠. 애들 많이 일어나는 거 깨워서 옷 입히고 밥 먹이고 막 밥 차려서 늦었다고 안 먹는다고 또 막 난리 쳐요. 그러면 왜 옷 어딨냐고 막 또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 죄인이에요. 난리를 한 숟갈만 더 먹고 늦었다고 싫다고 더 하면서, 그리고 남편 다 직장 가는 거 다 챙기고, 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요 이렇게 다 남기고 간 거 먹잖아요. 엄마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남기고 간 거 그때서야 이제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진짜 제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가 제일 강해요. 아빠도 아니에요. 엄마는 진짜 강하다. 엄마는 정말 강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서 불릿듯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사건과 문제 앞에서 제일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뭐였어요? 결국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요 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왔으면 뭔가 좀 있는 집안이든가 아니면 어떤 권력과 뭔가를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가정, 거기서 그냥 뭐 배운 것도 아니에요. 배운 뭐 바리새인, 어쩌면 그런 잘 율법을 배운 사람도 아닌 거죠.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고, 나를 멸시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요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상하망 앞에서 가장 강하신 분은 누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무서워할 때 그 앞에서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사랑으로서 죄와 사망을 이겨나가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은 어때요? 너무 없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혈기는 막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남에 대한 지적과 심판은 잘하고. 여러분, 이웃은 또 어떤가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오늘 내 배우자를 대하는, 내가 진짜 사랑한대요. 근데 그 배우자를 대하는, 자녀를 대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 대하는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 돼요. 내가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세가 이끌어올 때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꺾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제 말씀을 해요. 그때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선한가요?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의로운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택해서 세우실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돌이키셔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거죠. 엘리야가 선지자가요, 바알 제사장들과 막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는데 그 아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이 협박을 하니까요, 거기에 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두렵다 못해서 이제 도망쳐서 막 지쳐서 막 무너져서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완전 자포자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사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더 잘할 사람, 엘리야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냥 갈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돼요. 지쳤네. 이제 더 이상 안 되네. 그럼 다른 사람 시켜. 너 그냥 하지 마.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기운이 차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밥 먹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플랜도 있겠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얘가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계속 지쳐요. 지쳐서 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바꾸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하면. 급한데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그냥 체인지 해서 빨리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 한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려주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면 조급하지 않고 사랑하면 참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조급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조급함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거예요.
그건 소유인 거죠. 자녀를 향해서도요, 배우자를 향해서도 조급해요. 빨리 잘하면 좋겠고, 빨리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고, 조금 더 기다려주지 못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한 거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 빨리 안 바뀌는데, 내가 차라리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차라리 더 빠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 우리는 뭐예요? 내 소유와 욕심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변화와 어떤 능력이 아니라 무너짐과 깨어짐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조급해 하시면서,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좀 빨리빨리 좀 해. 이거 다 할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면 돼. 야, 1 더하기 1은 2야.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1 더하기 1이 2라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쉬운 건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오늘도 인내하시며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무조건 참아주는 건 아니겠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의와 맞서 싸워라, 불의를 심판하라 라는 말씀은 아니세요.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하셨어요? 사랑으로 불의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불의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불의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어쩌면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불의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강하고 내 의가 나오고 내 혈기와 내 안에 그 욕심이 나와서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때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막 섬기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를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울 때도 있대요. 근데 웃을 때도 있다. 그리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춤을 출 때도 있다. 근데 우리는 울 때와 슬퍼할 때는 싫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에 이렇게 뒤에 가서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라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때는 뭐 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좋은 때가 아니었어요. 항상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제자들 다 배신하고. 여러분, 그게 사랑할 만한 상황인가요? 용서할 만한, 그래, 다들 막 예수님 앞에 와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희들 다 봐줄게. 이제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세상은 불의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항상 불의했고 항상 악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뭘 하셨냐면 불의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내셨어요.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맞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불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원할 때만 용서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날 모든 때에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어려울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언제 어려워지냐면 사랑하기 싫을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쉬워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진짜 죽도록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며 아끼면은 너무나 쉬워요. 부부 생활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가 어려워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잘하면 뭐예요? 뭐 얼마나 더 하면 뭐 하겠어요? 사랑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두려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원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한 주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으로 가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 나가면서 오늘 하루 그 사랑으로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우리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는 거는 많죠. 바쁘게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중요해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모든 것들이 어떤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유익이 내게 있을까? 왜 나는 내가 변하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은 그대로일까?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렇게 못했다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대하는 모든 자들이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내가 오늘 참아주고 있는지 인내하고 있는지 그 불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가오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없으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핍박이 돌듯이 습관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오는데 하나님 만나는 기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 향한 마음도 없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없이 행했던 모든 자리를 주님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사랑하며 행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